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이 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배성숙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사 새 생명을 허락하시어 아버지의 자녀로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주 여호와께서는 저희들 세상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어 수요 저녁 예배로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순종하는 삶으로 주 안에서 주님만을 위한 영광을 올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 아버지의 자녀로 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유함을 받았음에
감사를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찬양으로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들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오매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저희 교회 지역과 해외 교회들 모두에게 아버지여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사랑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계획하여 주시옴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교회에서 일터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음사경회를 허락하심에 아버지 큰 영광과 찬양으로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땅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펼치게 하시며 오직 주 여호와만이 영광이 되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태한 목사님에게 주님만이 선하시며 주님만이 소망이 되실 수 있도록 증거하시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늘 목사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을 하고 예레미야 우리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네,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그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 예언서라고도 하고 하는 이러한 성경이 상당 부분 약 한 20권 정도가 우리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그 선지서를 나눌 때에 그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냐 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이 선지서를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 책의 부피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 이사야 같으면 이사야가 66장까지 이렇게 나오죠. 상당히 부피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부피가 두꺼운 5권을 골라서 이걸 대선지자로 이렇게 선지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나머지를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그 중에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게 이 짧은 게 그 속에 끼었는데 그거를 또 따로 이렇게 분류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대선지서 5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구분을 할 때 그렇게 구별을 하고 나머지 소선지자를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부름에 대한 말씀이 우리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중국의 그 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옛날 한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될 때인데 그 한나라 그 중에서 그 모사 아주 상당히 전략가이고 늘 그 왕이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총사령관 옆에서 모든 지혜로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이런 책사가 있습니다. 그래 이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나라가 저 앞에 지금 진을 치고 있고 이제 한나라가 이쪽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내일이면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밤에 우리 군사들에게 저 초나라 병사들이 늘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다 미리 우리 군사들에게 그 노래를 다 가르쳐서 오늘 밤에 해가 어둑어둑 지기 시작하면은 온 이 우리 군사들이, 초나라 병사들이 누워있는 그쪽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유비라고 하는 그 당시 총사령관이 그 말을 듣고 낮에 온 병사들에게, 초나라 병사들이 어렸을 때부터 늘 불러왔던 그 좋은 노래를 가르쳐서,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잠을 잔 후에 내리면 전쟁을 할 판인데, 여기서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한나라 군사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초나라 병사들이 자려고 가만히 이렇게 들으니까 저쪽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옛날에 고향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너무너무 그 심정을 울리고 이걸 계속 막 불러대는데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고향의 부모 생각이 나고, 고향에 두고 온 처자가 생각이 나고, 또 한 동네에서 사랑을 나누었던 여인의 생각이 나고, 도무지 밤잠을 이룰 수가 없고, 나중에는 훌쩍훌쩍 울기도 하고, 온통이 초나라 병사들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그래, 이 초나라의 그 장수가 항우라고 하는 장수였는데,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일이면 전쟁을 하는데 우리 병사들이 완전히 지금 이제는 마음이 무너져서 전쟁할 기력을 다 잃어버리고 저렇게 울고 있으니 어떡하냐. 그래서 사면초가로구나. 사면초가가 거기서 그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 실제로 그 다음날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병사들이 전부 다 힘이 빠지고 고향 생각에 넋이 나가서 뭐 병사들이 대부분이 죽고 도망치고, 항우도 할 수 없이 도망을 치다가 너무 괴로워서 술을 먹고 자결을 했다 하는 실질적인 이런 그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유대 나라가 마치 초나라 군사들과 같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이 유대 나라 아주 옆에까지 딱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에서 유대 나라까지 오기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다 전쟁에서 때려 부수고 이러고 온 이러한 강대국이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내 말을 듣고 너는 내 말을 갖고 너희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예레미야 그 심정을 여기서 생각하며, 이 예레미야가 역시 상당히 두꺼운 이런 책인데, 예레미야는 유대 나라가 망할 때까지 망하는 광경을 다 보고, 그리고 자기도 막 포로로 붙들려 가다가 살아나고, 마지막 선지, 유대 나라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로 붙들려 가서, 그래도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오면은 왕이시여 항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입니다. 만일 왕께서 이 바벨론 왕에게 대항을 한다거나 저항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왕이시여, 왕은 거기에서 멸절을 당하고 비참한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 이 성이 다 불타게 되고 성전 불타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그 바벨론 군사에게 항복을 하고 무릎을 꿇고 있으면은 왕은 편안하게 바벨론 나라에 가서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전도 불타지 아니하고
이 성도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지만은 앞으로 수요일 저녁에 설교할 때마다 이 예레미야를 몇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말을 글쎄 듣지를 않고 정반대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왕 중에서도 보통 전쟁에 지더라도 왕들은 적국에서 웬만하면 왕에 대접을 해줍니다. 포로로 잡아가도 왕은 그래도 따로 잘 이렇게 예우를 갖춰서 해주는 것이 보통 일인데, 시드기야는 너무너무 참혹한 일을 다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참 거룩하고 황홀했던 귀한 성전은 다 불타 무너집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끌려가다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놔주었는데, 나중에 바벨론 군사들이 예레미야를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그동안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오면은 항복을 하라고 얘기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참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예레미야를 포로에서 풀어줍니다. 내가 우리 바벨론은 가서 살려면 살든지 안 그러면 고향에 가서 살려면 살든지 내가 선택하거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 백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가 되고 부모 잃은 어린애들이 길바닥에 앉아서 우는데 입천장에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짐승 늑대들도 제 어미의 젖을 물고 살고 있는 판에 하나님의 처녀 시온의 딸, 이러한 아름답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찌해서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었느냐. 시체가 길 위에 나중귤고 집들은 다 허물어졌고 개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은 길가에서 마지막 울음소리를 내고 하는 그 광경을 보고 적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거를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은 과연 유대 나라를, 그 유대 나라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천 년을 사는 동안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자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 우리 구약 성경은요 실물 교육이에요. 신약 성경은 그 실물 교육에 대한 결론이 신약 성경이고, 또한 그 신약 성경의 이전에 하나님은 역사와 실제적인 사건, 또 모든 그 이스라엘 한 민족을 역사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애를 쏟는가 하는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어져 갈 때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물 교육이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잘 종합할 줄도 알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잘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의 기록들을 해놓은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구약 성경에는요, 시간 몇 월 며칠 BC, AD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칼렌더도 없었었고,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날짜 그런 건 있기는 있었지만, 우리 특별히 성경에는 왕 이름으로 그 당시 시대를 알게 돼 있어요. 무슨 왕 몇 년도에 이렇게 되면은 대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면은 이게 허무맹랑한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누구의 자손 몇 월 어느 왕 때에 이렇게 확실히 그 당시에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인 역사 사건의 이야기란 말이죠.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은 항상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베냐민 땅이라고 했어요. 원래 그 제사장들은 레위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눌 때에 레위 지파를 빼니까 11지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11지파에서 요셉 지파를 나눴어요. 둘로.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누구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므낫세 지파가 생겼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그런 걸 이제 우리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도 안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레위 지파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그 중에서 누구를 또 제사장으로 세웠냐면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직계 자손들은 전부 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레위 지파야.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은 주로 제사를 주관을 하지만은 거기서 양을 잡고 온갖 모든 제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걸 다 하고, 다윗 시대에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성가대를 구성을 해서 음악을 담당하게 하고 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도 또 이렇게 두게 되었고,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제사를 보조해주는 이런 역할로 이렇게 했죠. 그래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을 12지파에 골고루 분산해서 쭉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 레위집 각 지파의 장로들과 그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레위지파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를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의논해 지도자로 지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지파의 제사장들이 골고루 배치가 되었는데, 예레미야는 조상들 대대로 베냐민 땅에서 살았다 이거야.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그 말입니다. 2절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 13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3절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만이라.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끝장,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다 붙잡혀가고 그 모든 난리치는 모든 것들을 예레미야는 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약 40여 년 동안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됐습니다. 40여 년 동안 그 모든 마지막 비참함을 다 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유대 나라는 이제 운명이 이제 눈앞에 이제 틀림없이 바벨론 나라한테 이제 망하게 돼 있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운다고 하는데 예레미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런 판에 뭐를 어떻게 하라고? 나는 왕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전을 맡은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왕과 더불어 이 나라를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 유태 나라는 풍전등화, 지금 이제 바람이 부는 그 앞에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등잔불과 같은 이런 운명에 지금 처해 있는 유대 나라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태에 너를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어. 이건 바울한테도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가 너무 깜짝 놀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는 못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한 말이,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예요. 실제로 아마 예레미야는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말이더라고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이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막 끝까지 그렇게 야단치니까 하나님이 내 형이 너보다 말을 좀 잘하니까 내가 내 형을 너에게 붙여줄게. 그래서 모세 형님 아론이 이제 모세를 만나서 함께 바로 왕 앞에 가서 서는 이런 일을 일으켰죠.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은 나는 입이 악한 저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막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입이 거칠고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내 혀로 지은 죄가 얼마인데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악한 자입니다. 저는 이 입술이 지금 너무나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꼭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사야한테는 갑자기 불집게로 숯불 하나를 어디서 집어오더니만은 이사야의 입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내 입에 내 혀에 부정한 모든 것이 내가 다 이제는 이 불로 다 태워 사라지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예레미야도 보니까 하나님 저는요 아예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너는
내가 주는 그 말만 하고 내가 보내는 데 그쪽으로만 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가 볼 때는 참 싱거운 얘기 같아. 일반적인 얘기 같아. 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요, 제일 먼저 우리한테 다가오는 큰 어려운 문제가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그전같이 이제 살지를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그런 이제 압박감과 그런 무거운 짐이 이제 나한테 막 이렇게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이 그런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다음에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같이 나는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여기에서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는 정말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예레미야도 아마 그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판에 나를 세운다고 그러면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존재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생활할 때에 중요한 세 가지 저는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사람이 육신의 밥을 먹지 못하면 뭘 할래도 못해요. 한 3일 우리는 굶을 무슨 그런 일은 없지만은, 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8일을 굶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8일. 근데 한 5일째까지는 그런 대로 정신도 있고 애를 써서 뭘 하려면 어느 정도 할 수는, 비틀거리면서도 움직일 수는 있는데 7일, 8일쯤 되니까 그때는 도무지 내가 뭐를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고, 도대체 이 팔다리가 내 것이 아니야. 그런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먼 친척 사람이 우연히 들려가지고 이 꼴을 보고 어른들은 다 죽고 두 남매만 남았는데 두 남매를 그냥 그제서 막 이제 들쳐업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대부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영의 양식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영의 양식은 그 예수님께서 그 영의 양식은 내가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한 절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에 보면은 27절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자, 썩을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육신의 양식을 하루에 세 끼를 주로 먹고 삽니다. 이걸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먹고 사는 것은 육신의 생활이지만은 이제 거듭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은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도 두 가지가 있어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읽는 동안에 내 마음의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은 내가 무슨 말씀을 읽어야 내 마음에 흡족할까 해가지고 이리 뒤적 저리 뒤적하면서 말씀을 자꾸 찾아 읽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내가 모든 걸 주도해 나가려고 하면은 안 돼요. 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이러한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더라도 차례대로 어디든지 좋아요. 어디 한 군데를 정해놓고 차례대로 읽어 나가면은 어느 곳에는 재미없는 데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날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이 양식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하루를 그걸 가지고 살 수가 있고,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을 때 의무적으로 그저 그러지를 말고 한 장을 읽더라도, 오늘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여기에서 떡이 생겨요. 내 생명의 떡이 생긴단 말이죠. 어떤 때는 큰 떡도 하나님이 주시고 작은 떡도 주세요. 이 영생의 양식,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 아니면 우리는 힘을 잃고 마음대로 우리는 내 자신의 변화나 영적인 이런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피곤하면서라도 여기 나오는 이유가 주 7일 동안 그래도 중간에 한 번쯤 모여서 다시 한번 영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갈 때는 왠지 기분이 좋고 갈 때는 왠지 힘이 나고 세상에 많이 이렇게 잠겨져 있다가도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기분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한 나라에 교회가 많이 있는 나라는 그 나라는 매주일마다 수많은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마음의 정화가 돼요.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야 한다.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이 세속에 찌들리고 또 우리는 죄에 찌들리고 마음속에 많이 오염됐고 했던 이런 마음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갈 때는 마음의 정화가 되어서 깨끗한 마음들을 갖고 나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영의 양식에 굶주려 있는 분들은 영의 양식을 얻어요. 꼭 영의 양식은 이 말씀만이 아니라 어느 분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영의 양식이 되고 영의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성가대, 찬양대, 여기서 들려주시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는 또 은혜를 받고, 우리는 여러 면으로 주일날 처음부터 갈 때까지, 그리고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교제를 할 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와서 교회 왔다가 집에 가는 그 동안까지도 모든 것이 다 화합해서 나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을 해주고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국가에는 그 나라가 사회가 정화가 되고 국가가 깨끗해지고 좀 더 그 나라가 부흥이 되고 바른 사회가 아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내가 참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나는 너무 부족해. 은혜를 받고 내가 집에를 오고 내가 직장을 나갔는데 내가 이 믿는 자로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이걸 잘 몰라. 그러나 여러분,
그걸 볼 거 아니라 우선 내 마음속의 영의 양식부터 먹고 나가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루 동안 나를 움직이고 나를 어떻게 살아가는 데에 귀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친구들 간에서나 우리는 빛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이 참 빛이 좀 돼야 되는데 참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가 뭘 그래도 열심히 해본다고 하는데 늘 뒤돌아보고 나면은 잘못하고 실수가 많고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두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대부분이요, 직장이 없어서 목사님 저 이제 직장이 없습니다. 참 걱정이 돼요. 저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얼마 후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 직장 잡았어요.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안 돼서 목사님 저 이제 직장에 나오려고요. 그만두려고 그래요. 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죠.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내가 이제 어느 교회 이제 목사로 딱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목사건 또 원목사건 아니면 개척교회를 하건 뭐를 하는데 가서 얼마 안 돼서 짐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요, 가서 크게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시작된 그 일에 충성하시고 성실하시고 그 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사명이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저는 참 다행히도 군목으로 가게 됐어요. 군종장교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딱 한 번 시험을 칩니다. 군종장교 시험을요. 그래서 딱 한 번 시험을 치는데 그때 참 요행이 그 합격이 되어서 신학교 다 졸업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국방부에서 모든 걸 이제 보류를 해줘요. 군대를 이제 징집이 안 돼요. 그래 목사 안수가 받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징집이 옵니다. 그럼 그때에 가서 훈련을 받고 중위 계급을 이렇게 달고 이제 3년 동안 의무 복무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처음에 합격되고 군목 가고 그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훈련소에 가서 뭐 열심히 훈련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부대 배치가 돼서 그러는데 군대 내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장교 식당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내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나면은 꼭 옆에 있는 그 대위 장교 하나가 내 밥을 어디다 감춰요. 꼭.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얄미운지. 한 번은 장교들 전부 다 모여서 신체 검사를 하러 이렇게 이제 어디로 오라고 그래서 정기적인 신체 검사를 하러 가는데 소령 한 분이 저쪽에 있다가 아이고 목사님도 신체 검사를 다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다 오시네.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말지 뭘 여기까지 오셔서 신체 검사를 그 수많은 장교들이 다들 입고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아무리 장교이지만도 이 초급생 아닙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어찌해야 될 줄 모르고 참 어렵게 힘든 데가 참 어디든지 다 있더라고요. 그걸 배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분들은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해서 인정도 받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아마
이제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생일 저주하는 게 나와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기 생일을 저주할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임금과 모든 고관, 그 유텐 나라의 고관 대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자꾸 이 말을 하라고 주잖아요. 한 번은 성전 앞에 가가지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불탈 거라고 막 외칩니다. 그랬더니 성전 맡은 제사장이 오더니 팔을 걷어붙이고 막 예레미야를 때리는 거야. 야 이놈아, 네가 감히 어디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한데 예루살렘이 망해 바벨론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오라고 해. 그 분위기가 이래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셨으니까 그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막 전하고 큰 요구도 먹고 두드려 맞고 집에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찾으세요. 다시는 안 나갈 겁니다. 이제 우리 그거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108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81페이지. 자, 이게 어디까지 읽어야 좋을지를 모르니까 제가 읽다가 적당한 데서 끊어서 또 다음을 읽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 풀어주며 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길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홀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7절을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예레미야는 두드려 맞고 말씀을 전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다시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밤새도록 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하고 이 말씀을 또 안 하면 막 답답해서 불이 붙는 것 같은 이런 또 심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또 나간다고 그래요. 이 뒤에 보면은 그 뒤에 우리 14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도 답답하고 힘드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러면서 예레미야는 자기 생일을 한탄하고 저주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써주신다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많이 바랍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자, 그럼 너는 이 자리가 네가 지켜야 할 자리야 하고 보내주면은 우리는 대부분이 거기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고 막 이렇게 되면 어찌할 바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끝끝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차츰차츰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주는 말만 하고 내가 가라는 곳만 가. 그럼 막 순탄한 길만 있을 것 같잖아요. 막상 이 예레미야가 보면 얼마나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늘 쉬운 길, 우리가 바라는 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구하지 말고 현재 지금 내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는 여기에서 나는 이겨내며 성실과 적은 일에 충성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지 돼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마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할 때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헤어나기 위해서 내가 받은 것을 그 사람한테 그냥 되갚아주고 싶은 유혹이 늘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그런 유혹에 받죠. 왜냐하면 저걸 그냥 둬서는 내가 계속 당할 거야. 저걸 그냥 둬서는 저 사람도 저기에서 못 벗어날 거야. 이런 생각과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항상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니까 때가 되면은 너를 높이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는 맡긴다는 그 말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맡겨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뭐 맡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는 우리가 맡겨야 할 이유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즉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도 돌보고 그 사람도 돌볼 거야. 이 믿음과 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라 이거야. 그럼 내 할 일은 뭡니까? 내 할 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왜 가만히 있어요? 내 할 일에 충성하고 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내 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하도록 기도해야지 돼요. 누구를 위해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일에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나머지 수많은 성전 맡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다 있었어요, 유대 나라에.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썼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유대 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한 그 말씀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예레미야는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충성하였고, 얻어맞고 발로 채이고, 왁구에 목이 채이고, 나중에 보면 막 그냥 우물 속에 막 그 물 없는 우물, 거기에 그냥 진흙탕이 밑에 있어요. 거기에 빠져서 가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진흙탕에 거기 맨날 며칠 먹지도 못하고 죽어라 하고 거기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또 꺼내주셔서 예레미야는 이런 생활을 거듭하고 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니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다시는 내가 이 일 안 할 거야,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또 밤에 잘 때 되면 그 마음에 다시 또 돌이켜서 다시 그 일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다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부름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다 부름을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되 영의 양식을 내 스스로가 찾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거기서 성공하고 일어날 줄 알아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